이전에는 12월이 시작하기 한 주 정도 앞에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전체에 성탄 장식을 했었습니다. 늦어도 12월 첫 번째 주일에는 성탄 장식이 교회 건물을 예쁘게 꾸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올 한 해가 이제 다 끝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화점과 상가들과 길거리에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 장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제 모교의 바로 옆으로 나오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현대백화점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거리에 서서 교회 한번 바라보고 또 백화점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화점 크잖아요. 현대백화점 다들 가보셨죠? 그 건물 전체를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한 것을 한번 보고, 우리 교회는 정구였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몇 개 깨진 거 그대로 달아놓았던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 성탄절을 더 준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화점보다는 더 멋있고 더 예쁘게 꾸며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네,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승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백화점에서 손님을 더 끌기 위해서,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촛불 하나를 밝혔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앞에 네 번째 주일 중에 첫 번째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이 기간, 세상이 더 이 기간을 반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히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이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 날을 준비하고 또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딱 하나에만 꽂힙니다. 선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당연스럽게 선물을 요구하죠. 또 자연스럽게 선물을 사고 팝니다. 이게 문화로 정착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선물만 오가게 된 겁니다. 왜 선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선물하는 겁니다. 또 왜 내가 선물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선물을 받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뭔가 특별한 날인 걸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날은 약속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불교 국가인 곳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도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제가 원래 찬양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알았던 찬양을 하나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이 오후 찬양 예배니까 듣는 거 괜찮겠죠? 예, 제가 예쁘게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쉽지만 1절만 들었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자막이 잘 보이셨나요? 또 잘 들으셨나요? 이런 찬양이죠.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예, 역시 어린이 찬양이 학습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거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날 단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죄와 좌범죄로부터 구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죄를 품고 그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또 이것을 알면서도 버릴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제일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금인가요? 요즘 또 금값이 올랐다고 하는 소식이 들었는데, 진작 알았으면 좀 많이 사놨을 건데, 그죠?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돈입니까? 건물이나 빌딩 정도를 하나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가 원하는 환경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이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죠. 이 기간을 시작으로 보든지 마지막으로 보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 탄생만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와 같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부르죠.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빌라도 치하에서 재판받으신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그런 공문서에도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직 시간이라는 선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벌써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2000년의 시간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저는 아예 상상이 되지 않는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제 생각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25장 뒤에 있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미련함과 슬기 있음의 기준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며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해서 잔 게 아닙니다. 슬기가 있더라도 더디 오면 졸며 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졸며 잤다고 미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또 다 등을 준비합니다. 등은 10처녀가 다 있었다고 했죠. 다 준비했습니다. 미련해서 자다가 못 깬 것도 아닙니다. 다 잘 깼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미련함과 슬기 있음으로 나눈 것은 딱 하나, 기름이었습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유롭게 좀 더 준비를 한 것이죠. 이후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힙니다. 미련한 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결론은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고 더 늦어서 안 오시는 건가 싶어도 준비는 넉넉히 해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고 아무거나 다 넣어도 말이 될 겁니다. 등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고 기름을 믿음이라고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등을 믿음이라고 보고 기름을 열심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금이요? 다이아몬드요? 건물이나 빌딩이요? 건강이요? 인정과 칭찬이요? 안정된 환경이요? 그런 것은 천국 가는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찬찬히 묵상하시며 찾으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샘터 모임으로 모이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샘터 모임을 하면 다 금방 마치고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꼭 샘터 모임을 길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터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샘터에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 샘터의 각 가정마다 혹은 각 개인마다 준비하는 것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 밤,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절기의 시작인 날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지 또 나는 무엇을 준비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다면 남은 대강절 기간에 서로 돌아보며 안부를 물으며 준비를 확인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샘터 모임에 모인 모두가 이렇게 나누고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먼저 예상하기로는 오늘 집에 빨리 가기는 글렀을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다 다른 의견일 겁니다. 나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오래 걸린 시간만큼 은혜도 풍성해질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눈 것으로 남은 대강절 기간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샘터 가족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쳐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샘터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삽니다. 동시에 우리가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얀 눈송이를 기다리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부산이라 거의 불가능하겠죠. 저희 어머니의 말씀인데 부산에 시집 온 지 40년 동안 눈 쌓인 걸 한 4번 정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하얀 눈송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십니까? 우리 집에 굴뚝이 없어서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는 착한 아이에게 주잖아요. 우리랑 관계가 없을 겁니다. 멋진 장난감을 포함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기다리십니까? 그거는 천국 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한 마음 한 소망으로 오늘부터 시작인 대강절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샘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좋아서 또 잘해서 혹은 잘나서 선물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해 주셨고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받을 일이 없었는데 사랑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준비를 잘해서 슬기 있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 오늘 우리 샘터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웃 사람들 또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나누어 주며 우리도 더욱더 많이 준비하며 이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있는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성숙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 마칠 때에는 더욱 성숙한 우리가 되고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